12월은 한 해를 마무리하는 달이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많은 생각과 또 지나온 시간도 되돌아보게 되어지고, 그래서 자칫하면 우울할 수도 있고, 자칫하면 왜 그랬을까 후회되기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 앞길을 위해 주신 주의 그 손길을 기억하면서 힘차게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마이크를 들고 하다가 안 들고 해서 제 손을 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해를 해주십시오. 좀 어색할 것 같아요. 한 가지 더 광고를 좀 말씀 전에 나눕니다. 뒤에 쌀 나눔을 하고 있는데 오늘 또 우리 목사님도 크게 막 20kg짜리 들고 오시고 푸대를 들고 오시고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우리 10kg 정도가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독거노인들한테 나눠주게 될 것 같은데 그분들이 가져가기가 힘드셔요. 네, 아마 뭐랍니까? 가져올 텐데 아마 그분들이 20kg 들고 가시면 힘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하라고 강요하는 건 아니고요. 네. 말씀을 함께 오늘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에서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지십니다.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이냐? 아니면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다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광야에 나가면 갈대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갈대를 보려거든 세례 요한이 아니라 헤롯에게 가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헤롯의 문장이 갈릴리 갈대였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을 보려거든 세례 요한이 아닌 역시 왕궁에 있는 귀족들이나 헤롯에게로 가야 하는 것이 맞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오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광야로 나간 것은 그게 아니다. 너희들은 헤롯 요한은 정반대의 위치에 있는 한 선지자를 보러 나간 것이 아니냐라고 제자들에게 또 우리들에게 묻고 있습니다. 글쎄요, 별 재미 없을 것 같은 그렇게 흥미롭지 않을 것 같은 한 선지자를 보러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업을 마치고 또 모든 것을 스톱하고 또 짐을 싸들고 요단 광야까지 다녀온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쉽게 납득이 가는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광야까지 나가는 길이 지금처럼 자동차가 있거나 좋은 교통편이 있어서 금방 갔다 올 수 있는 그런 거리가 아니었거든요. 그런 모든 것을 다 스톱하고 그 광야를 향해서 세례 요한을 만나러 나간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쉬운 일은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 혹시 거기 가면 먹을 것이 있어서 그들이 나갔을까요? 성경 읽어보면 광야에는 먹을 것이 없습니다. 특히 세례 요한이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다고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만 전문가들이 그게 아마 진짜 메뚜기나 석청이 아니라 메뚜기와 석청으로 불리던 지엄나무 열매와 대추, 야자 열매 부스러기였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이것은 그 당시에 극빈자들이 너무 배가 고파서 어쩔 수 없이 먹었던 음식이에요. 그러니까 광야에 나간다고 해서 풍족한 음식이 나오는 것도 아니더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세례 요한을 보러 광야에 나가면 그들은 배를 굶을 수밖에 없겠죠. 또 더운 나라니까 오랫동안 음식을 싸가지고 나가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유대인들이 그 광야를 향해서 예배를 드리러 나갔을까요? 그것도 아니었을 것입니다. 원래 유대인 남자는 1년에 3번 6월절, 오순절, 초막절 예루살렘 성전으로 나가서 예배를 드립니다. 제사를 드리게 되어지죠. 물론 매 주일마다 회당을 통해서 그들이 모임이 있지만 정해진 것은 1년에 3번 바로 6월절과 오순절, 초막절에 예루살렘 성전으로 나가서 제사를 드립니다. 그랬던 당시 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세례 요한을 보기 위해서 그 광야로 모였을까요? 왜 그들이 그 광야로 모든 백성들이 그를 향해 나아갈 수 있었을까요? 분명히 그 이유는 또 그 모이게 된 것이 아마 분명히 어떤 공감대가 그들 가운데 있었을 거라고 짐작해 볼 수 있어요. 아무 이유 없이 어떤 이득 없이 그것이 그들이 광야로 나가진 않았을 것입니다.
아마 그들의 마음속에는 이대로는 안 되겠다, 더 이상 못 참겠다, 아니 새로운 나라, 새 시대가 와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들이 아마 그들의 공감대가 되어졌을 것이고, 그런 공감대가 그 어려운 발걸음을 통해서 그 백성들을 광야로 모이게 했을 것 같아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공감대가 있을 때 모여지게 되어지고 함께 어떤 그룹을 이루게 되어진 것처럼 그랬던 것 같습니다. 거기에 당시 헤롯의 하야나 총독 빌라도를 앞세운 로마 제국을 물리쳐야 된다, 이런 생각들이 앞섰던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친히 통치하는 시대가 올 것이다라고 하는 예전부터 그들 마음속에 꿈꿔왔었고 갖고 있었던 생각들이 바로 그제서야 발응하게 되어지고, 그 꿈을 가지고 그들은 광야로 몰리게 되어지더라는 겁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헤롯이 살고 있던 갈릴리 디베의 헤롯 궁전이나 또 가이사랴에 있는 로마 총독 빌라도의 관저나 또 예루살렘 성전, 이런 곳이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곳에 모이지 아니하고 바로 요단강 강가로 그들이 모입니다. 사실은 그냥 그곳이 세례 요한이 있어서 모인 것은 아니고요. 거기에는 600년간 내려왔던 유대인들의 이야기, 유대인이라고 하면 모두가 공감하고 있는 그들의 고유한 이야기가 그들에게는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과거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 시절 이사야 선지자가 선포했던 그 예언에서 비롯되어졌던 이야기입니다. 그 예언은 단지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되는 메시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을 통치하러 오신다라고 하는 그 선지자들의 예언이었었고, 그 백성들 마음속에는 그 예언이 언젠가는 이루어질 것이라는 소망과 바로 지금, 바로 이때가 그 예언이 이루어질 때라고 하는 공감대가 그 백성들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그 소망을 가지고 지금이야말로 새 시대가 올 때고 새로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때라는 마음으로 그 요단 강가로 모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을 통치하신다면 이스라엘은 해방의 자유를 누리고 이스라엘을 압제했던 이방 원수들이 모두 심판받는다, 아마 그런 생각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나아오시는 길, 그 길이 어떤 길이냐? 그 길은 궁정을 향하는 그 길도 아니었었고요. 휘황찬란한 길이라고 말씀하지 아니하고 성경은 광야의 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때 하나님의 한 사자가 앞에 나타나서 이스라엘 향해서 이렇게 외친다고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이제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릴 것이라. 이것이 이사야 40장 2절 이후의 말씀이요 또 이스라엘을 향하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유대인들이 오시는 하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어디로 나아가야 되겠습니까? 오늘 말씀처럼 광야로 나가야 됐던 겁니다. 왜 그들이 광야로 모였느냐? 바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지금 600년 동안 한 번도 광야에 나간 적이 없었던 거예요. 그 소망함과 갈망함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유대인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함께 모여 기도하고 하나님을 사모했던 때가 없었다고 하는 겁니다. 아니,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은 적도 당연히 없었죠. 사실 세례는 요한 이전에 유대인들은 전례가 없는 겁니다. 왜? 이방인들에게만 주어졌던 예식이었으니까. 그 세례를 받음으로 그들이 성전 나와 제사를 드릴 수 있었던 것은 그 방법밖에 없었기 때문에 사실 유대인들에게는 전례가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그 메시아의 꿈을 가지고 광야로 요단 강가에 모였고 또 유대인들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함께 성경을 통해서 바라보고 있는
배경이요 상황입니다. 어째 이 일은 유대인들 마음속에 개인적인 심리적인 문제의 흔들림이 아닐 것입니다. 전체 유대인들의 집합 행동이라고 하는 좀 전체 모임을 갖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그런 고백이라고 우리가 봐야 될 것 같아요. 미국의 사역자 닐 스미스라는 분이 어떤 사회운동이 폭발적으로 일어나려고 한다면 거기에는 반드시 촉발 요인이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시대든 어떤 나라든 어떤 큰 모임과 어떤 집합행동이 있을 때는 거기는 요인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도 있었을 것이고요. 오늘 우리도 사실은 살아가면서 우리나라도 여러 번 그런 일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긴 합니다. 대체 이 함께 모였던 이 백성들이 요단강에 모일 수 있었던 촉발 요인이 대체 뭘까요? 오늘 말씀의 1, 2절의 말씀인데 우리 한번 함께 읽어봅니다. 1절과 2절 말씀 같이 시작. 그때 세례요한이 일어나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이 진귀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모일 수 있었던 촉발 요인, 광야로 모이고 요단강에 나와서 세례를 받을 수밖에 없었던 그 촉발 요인이 대체 뭔가? 오늘 성경은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바로 그 세례 요한의 메시지였습니다.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나님 나라는 인간이 가져오는 인간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가져오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회개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회개하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제 거짓말을 했습니다. 욕했습니다.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성경 보지 못했습니다. 이런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라고 하는 그런 뉘우침의 차원이 아닙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회개라고 하는 것은 지금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우리에게 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가지고 이 땅에 오시고 있는데 우리가 마땅히 그곳을 향해서 우리의 삶과 우리 모든 것들을 마땅히 돌아서야 된다라는 의미가 그 안에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이 오시든지 또 가시든지 우리 그리 신경 쓰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든 말든 나는 내 할 일을 하겠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회개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향해서 마음을 돌이키는 것이고요. 그래서 삶의 방향을 하나님 쪽으로 바꾸는 것이 회개예요. 지금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있는데 그것을 향해서 바라보아야만 그것이 회개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요한은 오늘 외치는 겁니다.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무슨 말입니까? 사랑하는 백성들이요, 하나님 나라가 오고 있습니다. 어디를 향하라고요? 하나님 나라를 향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져야 됩니다라고 오늘 외치고 있더라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때렸고요. 이 말씀을 통해서 그들은 광야로 모이게 되어지더라는 겁니다. 왜 이 말씀을 도시에서 또 궁에서 길거리에서 전하지 않고 광야에서 전합니까? 하나님께서 광야길로 오시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우리 3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시니라. 이르시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으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걷기하라 하느니라. 즉 세례 요한이 600년 전에 이사야가 예언했던 하나님의 사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세례 요한이 선포한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 가까이 왔다는 말이 바로 너희는 하나님의 길을 준비하라, 하나님이 오실 길을 곱게 하라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예언했던 예언자가, 그 선지자가 세례 요한이고 그를 통해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있습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당시 낙타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띤 세례 요한의 모습은 여러분 누구를 우리가 연상하게 되어집니까? 누가 연상되어집니까? 구약을 읽어보면 이사야입니다. 그의 모습을 통해서 선지자의 모습을 그들은 생각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를 통해서 주시는 그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말씀이고 하나님 말씀인 것을 세례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더라는 겁니다.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례 요한을 바라보면서 야 그야말로 저야말로 어쩌면 엘리야다 이사야다라고 외치지 않았을까요? 낙타한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있는 광야의 세례 요한이 당시 유대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고 있고요. 그 말씀은 그들의 마음을 때렸고요. 그 앞에 나와 세례받고 하나님의 길을 향해서 나아가고자 고백하고 있는 모습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더라는 겁니다. 이런 모습을 통해서 그 당시 유대인들이 어떤 생각으로 어떤 마음으로 도달했겠습니까? 그들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광야로 나아왔고 세례 요한의 모습을 통해서 옛 선지자의 모습을 그들이 발견하게 되어지고 또 그에게 세례를 받음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돌리고 삶을 돌리자라는 마음을 결단할 때 여러분 그들은 어떤 결론에 그들이 도달했을까요?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지금 하나님께서 광야로 오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이스라엘을 해방하기 위해서 모시고 있구나. 이방 압제자들을 심판하시기 위해 오시고 그 하나님 나라가 이제 가까이 우리에게 임하고 있다. 그리고 그 증거는 예언했던 그 선지자의 목소리를 통해서 오늘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 좀 그런 마음들이 그들 마음속에 그런 결론들이 그들 마음속에 불일듯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세례 요한은 세례를 베풀고요. 그리고 세례는 이제 이방인들에게 주어진 그런 예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 나라를 맞이하기 위한 정결 예식으로 다시 고백하는 그런 예식으로 그들이 맞이하고 고백하게 되어집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사복음서의 세례 요한의 이야기가 다 포함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모든 사복음서에 세례 요한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만 찾아봐도 사실은 사복음서가 아닌 마태와 누가 단지 두 복음서에만 나오고 있죠. 세례 요한 이야기는 사복음서 다 나오고 있고요. 즉, 이 말씀은 세례 요한이 없다고 한다면 구약에 언급된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 선포되어졌던 하나님의 약속의 선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연결되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만큼 세례 요한의 자리는 구약과 신약의 중간에 굉장히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의 외침을 통해서 바로 신약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한결같이 복음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을 세례 요한에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세례 요한의 도덕이나 세례 요한의 신앙을 담자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세례 요한은 누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자입니까? 바로 다음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 땅에 온 자입니다. 그보다 더 세례 요한보다 뒤에 오시는 분이 누구냐인 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모여서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한 날을 기다리고 한 마음으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나라를 이루러 이 땅에 오시는 그분이 누구시냐는 겁니다. 바로 사복음서는 여기에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대림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소망하고 재림을 소망하는 기간인데 오늘 우리들 마음속에 우리는 누구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누구를 소망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과 우리의 연륜과 지혜입니까? 오늘 한 해 우리가 겪었던 우리의 쌓여진 연륜입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소망하고 우리가 기다리며 우리가 갈망해야 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깨닫는 저와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새롭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며 시작하시는 분이시라고 하는 것, 그곳에 그 시작을 알리는 자가 바로 세례 요한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례 요한 이야기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다라고 하는 것, 그 역할을 세례 요한이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나라가요, 그 약속하신 그 하나님 나라가 당시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라고 여겨졌던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이라고 해서 그냥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 나라가 오고 있는데, 아니 이미 시작되어졌는데, 그들이 존경하더라고 하는, 아니 그들이 사회 위에 있었던 제사장들이나 율법학자들이나 그들이라고 해서 그냥 들어갈 수 있는 나라가 아니더라고 하는 겁니다. 아니 그들에게 오히려 예수님은 독사의 자식들아, 진노의 자녀가 되어서 배제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은 계속해서 강조하고 또 말씀하고 있어요. 그 나라는 유대인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해서 마음대로 들어가는 나라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처럼 독해 나무 뿌리에 놓여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도래할 때 뭐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까? 심판이 있다라고 합니다. 역으로 그동안 우리가 생각해보면 어쩌면 돌멩이 취급받고 사람 취급받지 못했던 죄인이라고 여겨졌던, 아니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부르지 못했던, 또 불림받지 못했던 그 백성들이 오히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음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 나라가 출범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들에게는 어떤 관건이 있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이, 우리 가정이, 우리 식구가, 아니 내가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백성이냐 아니냐가 관건인 거예요. 세례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어졌고 하나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시작되어졌습니다. 문제는 유대인들이라고 해서, 바리새인들이라고 해서, 사두개인들이라 해서 그 하나님 나라에 그냥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고 해서 버려졌던 이방인들조차도 이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어요. 문제는 2000년 지난 오늘 이 시절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 되어져 있는가?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가?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관건이에요. 우리의 고백이 되어져야 돼요. 단지 우리가 주여 내가 믿나이다 고백했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입으로만 하는 고백에 대해 주님은 언제든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잖아요. 마태복음 7장 23절 보면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게 아브라함의 자손을 자처하는 수많은 유대인들이 하나님 나라 밖으로 쫓겨나요. 그리고 울며 이를 갈 때가 있다라고 주님은 경고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일단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관건은 오늘 말씀에 있어요.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어져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 관건은 오늘 말씀 가운데 있어요. 뭡니까? 회개하라. 지금 내 할 일도 바쁜데 우리 신앙도 하나님 나라도 교회도 이게 지금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더 급박하고 소중한 일이 있더라는 겁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 나라 백성이냐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나라 안에 거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있느냐라고 우리는 물어봐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럼 회개 자리에 나오는 저와 우리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가졌던 그런 자세가 아니라요. 우리가 늘 하나님 나라에 거하기를 소망하고 늘 갈망하는 그 마음으로 내 삶과 모든 것이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내 삶을 하나님을 향해서 가기를 방향을 바꾸고 그 삶을 향해서 나갈 수 있는 용기를 가지고 나갈 수 있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무엇을 묻든지 무엇을 하든지 또 어떤 것을 행하든지 바로 이런 마음을 가질 수만 있다고 한다면, 아니 그런 회개의 자리가 우리가 나올 수 있다고 한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존재가 될 수 있음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에게 중요한 것은 회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회개 자리에 들어서야 됩니다. 사실은 근데 회개의 자리에 들어선다고 하는 것은 똑같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일이기도 합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무엇입니까? 어떤 것일까요? 어렵게 생각할 것이 없고, 하나님을 향해서 돌아선 사람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를 생각하면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나의 삶을 돌아선다고 한다면, 그러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 질문이 우리 가운데 늘 있어야 됩니다. 이런 한 주간을 되돌아보면 우리는 어떠한 생각으로 살아갑니까? 어떤 마음으로 기도합니까? 어떻게 시작하면 좋을까? 바로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을 향해서 돌아서는 내가 어떻게 한 주간을 살 것인가? 어떻게 우리 사업장과 우리 직장과 우리 가정을 이끌어갈 것인가? 이것이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 말씀해 주시는 비유의 결론이기도 하고, 또 사도 바울이 사실은 그 많은 서신에서 강조했던 그 말씀의 결론이기도 해요. 아니, 우리가 성화의 삶을 살아야 되고 신앙생활을 잘해야 되고 하나님의 칭찬받는 삶을 사는 그런 존재가 되어져야 되는데, 그 결론은 뭐냐? 하나님을 향해서 돌아선 사람이 어떻게 살 것인가를 생각하며 살아가면 된다는 겁니다. 그 열매는 우리가 맺으려고 애를 쓴다고 해서 애를 맺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한다고 해서 우리가 열매 맺어지겠습니까? 바로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과 동의하며 나가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지혜나 우리의 갖고 있는 능력으로 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예요. 내가 이루고 나의 능력으로 행하는 나라가 아니더라는 겁니다. 우리는 먼저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이 우선하고 그것이 가장 중요해요. 그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세례요한을 통해서 회개하는 말씀이 선포되어져 있고, 또 하나님 나라가 이미 우리 가운데 임해서 우리는 고백하게 되어집니다. 대림절, 이 기간은 바로 그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갈망하는 기간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를 살려면 하나님 나라가 백성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을 향해서 돌아서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믿음은 뭐냐? 돌아서는 우리를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심을 믿는 겁니다. 나의 능력이 아니라 나의 가진 것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돌아서는 나를 통해 하는 역사하신 것을 믿고 나가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믿고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가운데 승리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 다 되기를 주의 은총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임하는 그분의 나라를 의식하고 있는지, 아니면 여전히 나는 하나님을 향해 있지도 않고 단지 내일에 갇혀 그분의 나라에 대해서는 꿈에서조차 생각지 않고 살고 있지는 않은지, 이 시간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대림절 두 번째 주일, 주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우리 삶이 되어져야 될 터인데,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을 향해서 돌아섰는지 오늘 함께 기도하며 성찬을 준비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